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나의 24, 또 교회 24, 현장 24 이런 말씀을 금년도 원단에서 받은 말씀인데, 그 나의 24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를 살린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나를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자신을 위해 살지죠.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나의 24다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나의 진정한 나를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24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마다 해분이 달란트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미션이 있어요. 해분이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해분이 파워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 나의 24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다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해분이 파워, 해분이 달란트, 해분이 미션이 뭔가를 말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내가 말해주마,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나의 24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가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게 이제 나의 24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삶 중에 여정에서 나의 교회 24, 나의 현장 24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24가 발견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로마인이죠. 이 사람은 국제 결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원래 삶의 터전이 로마였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이제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고 그들은 로마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하나의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유대인은 이제 로마를 떠나라. 물론 인구조사를 빌미로 했지만 뭐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 그 집집마다 지금 군대로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할 때 보통 인구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거둘 때 인구조사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추방령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군대로 데리고 갈 수도 없지요. 또 이 사람들의 세금을 정식 로마인이 아니니까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의 재산을 다 통째로 강제로 법령으로 뺏은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들은 사실은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라는 곳으로. 고린도는 로마의 동쪽에 있는 아주 변방이죠.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가면은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그들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이곳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재산을 잃고 추방령을 당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까 하는 거죠. 그저 평생을 일고 살았는 것에서 지금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도 보면 뭐 한 150만 정도가 뭐 이민 난민들이 생겼다는 그 난민 입장이 어떨까 하는 거죠. 모든 걸 잃고 추방당했을 때 자기의 모든 집 재산은 다 이제 뭐 풍지박산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서 할 것이고 평생을 이루고서 이룬 것이 다 이제 수포가 됐을 때 오는 심리적인 상태가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그 기독교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희귀할 때니까요. 로마에서 기독교인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인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 없겠죠. 근데 이 프리사굴라가 남편이 유대인이었고 아내가 이탈리아인인 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 간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이해한 그에게 다가온 문제는 사실은 전 재산을 잃고 추방령을 당한 입장인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다가온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거를 이해했을까 하는 겁니다. 나의 24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보느냐, 그게 나의 24에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문제 오면 문제에 잡혀버리고 상처받다가 갈등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이제 뭐 술과 뭐 이런 것으로 탕진하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 폭력을 행하는데 어떤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에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언어 폭력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자신의 과거의 약점을 계속 가지고서 막, 예? 막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 내가 쓰레기를 데리고 다니네 막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고 언어 폭력을 막, 예? 아, 내가 인간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 완전히 그 멘탈이 나가버렸더라고요.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가요, 예, 거의 고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 잃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상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 가슴 속에 그냥 그 상처가 덩어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좀 돈 좀 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 보니까 여자가 돈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재혼했더라고. 재혼하기 전에 여자가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폭력을 행하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 돈 많은 여자 만나가지고 팔자 좀 굵직하 했는가 봐. 근데 아닌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폭력을 해대니까 언어 폭력을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상처에서 한 박자도 못 빠져나와요.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만 생각해요. 그죠? 무슨 말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트라우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어떤 막 분노 갑자기 막 확 일어나고 이럴 때 보면 그 배경에는 사실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도 그 말 했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다 무너진다고. 그리고 자존심 한번 지켜주면 죽을지도 모르고 헌신한다고. 이런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게 대부분 상처에 기인해서 판단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분별을 못한단 말인데 브리스 아골라를 봤을 때 지금 이런 상처가 이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과연 신앙생활은 했을 것이며 과연 이들이 온전한 삶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부부 싸움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책임 전가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다 우리 인생이 이 지경이 됐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거기다 이제 신앙까지 넣겠죠. 네가 하나 예수님 믿는다더니 그때부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보면서 갈등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아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거의 그걸 참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으로 발이 잘 안 나가요. 늘 상처에 머물러요. 두 번째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위기는 기회거든요. 이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안 되었으면 아마 전도자 바울을 만날 수 없었겠죠. 또 하나는 갈등은요, 갱신이 쌓이죠. 아마 이들에게도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갈등이 없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아마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갈등은 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것에서 갱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힘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할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보좌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그들은 알았다. 보좌의 축복이 안에 임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뭘 발견했냐면 자신의 진정한 신분과 권세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393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3위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9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나를 나에게 성령, 생명으로 나를 삼으시고 에덴의 축복,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건강과 237의 빛을 증거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나의 전무후무한 나라는 사람, 나의 전무후무함, 나의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함이 뭔지를 알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다 특별한 거예요. 전무후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특별하고 내가 있는 곳이 특별하고 내가 하는 일이 특별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되어야 그야말로 나의 신분과 권세를,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의 신분과 권세가 실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이게 그 안에서 이게 서로 융합되어지고 하나 돼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분리돼 있죠.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해요. 분리돼 있다는 얘기는 문제는 문제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게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고 이렇게 때 막 아멘 그러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문제 얘기하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볼 때 그런 거죠. 찬송 부르고 막 그저 할 때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부 딱 끝나고 2부 딱 얘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자기 문제 포럼 하는 거죠. 막 그 뭐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누구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에는 이제 물 포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름 포럼 하는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물 포럼 따로 하고 기름 포럼 따로 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삶이 어떻게 그 안에서 영적으로 융합이 일어나게? 융합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따로, 삶 따로. 참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이게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 들어보면요, 포럼은 막 기가 막혀요. 막 얼마나 은혜로운 포럼하고 다 그러죠. 어른들도 랩런트 그러잖아요. 막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막 어떤 것인데 다 감당할 것 같고 막 하나님 주신 힘. 그런데 좀 문제 생기면 이제 그거는 그거예요. 이제 그건 아까 얘기한 거고, 그건 이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괴롭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을 지킬 박사 하이드예요.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신도 힘든 건데, 근데 이게요, 내가 이렇게 분리돼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그건 그때고 이건 이때예요. 그래서 그때 맞고 이때는 틀려. 그러니까 나의 24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나의 24가 안 돼요. 자, 이것부터가 빨리 회복돼야 되겠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될 것 같고 뭔가 막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고 막 문제가 오니까 그 이전에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엄청나잖아요. 내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정작 문제가 오니까 베드로는요, 그때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서 또 고기 잡으면서 괴로워하잖아요. 나 왜 이랬을까?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때 나 사랑했었지. 이렇게. 너 분리돼가지고 헤매일 때 그때도 나 사랑한 건 맞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했지. 단지 상황이 바뀌니까 내가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거로도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이제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이제 융합된 미션을 주는 거죠. 융합된 미션을. 베드로가 그때 처음으로 아마 분리됐던 자기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합된 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다음부터 갈등하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 자신이 순교를 당할 때도 크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어느 전환점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시작은 언제나 나띵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융합이라고 하는 단계에 있을 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상황이 좋았을 때 하는 것이 진짜 융합된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았을 때 하는 거는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굉장히 업돼 있어. 그리고 굉장히 지금 막 모든 일이 잘 돼. 그때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굉장히 그때는 그 막 힘이 나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원래 이 두 개가 융합된 상태에서 했던가 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지금 이걸 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어때요? 다시 본색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융합은 언제 일어나냐면 nothing 때, nobody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나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브리스 아골라가 그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전도 운동을 할 거야. 그죠? 최악의 상황인데 나는 복음 운동을 할 거야.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 막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럴 때, 그때 난 형들을 사랑해요, 또 형들을 용서해요,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울 상황에서부터 그는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게 nothing nobody 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해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과연 나는 변함없이 복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나의 24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브리스 아골라, 그래서 결국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했던 브리스 아골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24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도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끝까지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갈등,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